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교우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 부르기 위하여 이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쉬어야 하는 시간들과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어떤 것들을 뒤로 한 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또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인원도 많지 않은데 왜 맨날 이렇게 뒤에 앉아 계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좀 앞으로 힘들지 않으시면 이동해 주시겠어요? 소셜 디스턴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나치게 뒤로 안 가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신집사님 조금만 더 앞으로 오세요. 제 침이 거기까지 튀지 않아요. 너무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앞으로 우리 수예배 오시는 이렇게 좀 앞으로 와주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라는 것이 어쩌면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넓은 대로도 아니고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서는 도리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어서 찾는 자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좀 어려운 길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거기에서 견디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주의 은혜가 가능할 때라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첫 번째 찬송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가는 험난한 길일지라도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따르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며 이것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즐거이 주님과 신기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박수치며 전심으로 찬양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고백하십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예 주님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 날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즐거움을 인도하시는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도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냐라고 묻는 때에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으나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비록 험한 골짜기고 험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를 믿는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응답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아멘.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 건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맡기겠나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죄 웃음이 믿음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더 그때라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형상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 바칩니다. 사랑과 충성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아멘 선뜻대라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예 주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의 심령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길을 가다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올 것이며, 때로는 세상과 조롱과 비난 앞에 수치와 능욕을 당해야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한 그 수치의 길과 고난의 길을 너희들이 함께 걸어줄 수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스스로 감히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임하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골골짝 빈들에 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험한 홍곡을 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라도 우리를
힘써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것인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가신 길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남은 자의 삶, 우리 돌아온 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열린문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오라 하신 그 길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같은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쫓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힘주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험곡을 가고 아골골짝 빈들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도살장을 끌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양과 같이 소와 같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님을 바라며 담대히 주님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자녀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달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이들이 있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 붙들린 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영혼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의 복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힘써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교회를 향한 부르심과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때로는 부담이 되어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멈추지 않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비록 험곡이며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고 하나님 공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길을 가면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현실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맡겨진 사명 즐거이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구별하여 분별해내므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드라마를 막 즐겨 보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럴 시간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바쁜 사역이나 일정을 마치고 집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좀 쉬고 싶을 때 저는 그냥 이 핸드폰 유튜브로 그냥 드라마들을 이렇게 이 줄거리를 설명해 주는 그런 영상들을 자주 봐요. 근데 요즘에 제가 즐겁게 이런 짧은 영상으로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예요. 한번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한번 찾아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인간의 인생 존재에 대해서, 또 인생이 겪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래도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는 어떤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좀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았어요. 어려서부터 너무 불우하게 자랐고 힘들게 자랐던 어떤 여주인공에게 그 아저씨, 나의 아저씨, 말 그대로 옛날에 우리 키다리 아저씨처럼 그 배역을 맡은 어떤 그 아저씨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여자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겪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거 별것 아니야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여주인공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인은 불우했던 그 과거에 늘 쌓여 있어서 늘 인생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항상 그렇게 두려움과 그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던 친구였거든요. 자신의 그런 불우했던 과거와 실수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주인공 남자분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지나간 일이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네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 또 우리 교회가 겪는 것이든 이 시대가 겪는 것이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가 너무나 커져서 그 문제 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 문제에서 거리를 두고 서서 보면 그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거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겪었던 과거의 일들, 어려움들이 나만 겪었던 어려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불행하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저마다의 고민과 어려움이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이든 어려움이든 너무 그것을 거대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들을 너무나 경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도 문제이겠지만, 지나치게 그것들을 어렵고 큰 문제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지나친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에, 더 나아가서 부정과 좌절 가운데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조금 어렵죠? 제가 요즘에 이 서신서들을 이제 여러분이랑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서신서라고 하면 각 지역의 교회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의 문제나 그들이 배워야 하는 이야기들을 써서 보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서신서들을 제가 쭉 보면서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드러지는 문제, 공통된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모두가 분열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만큼 특이한 공동체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누군가에게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동아리를 가든 어떤 모임을 가든 자발적인 모임을 가보세요. 모두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요. 같은 취미를 갖거나 같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요. 사교 집단을 보세요. 서로 뜻이 통하거나 말이 통하니까 스스로 모이는 집단이잖아요.
다들 자기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이 같고 관심이 같은 자들이 모여요. 근데 교회라는 집단은요, 특이해요. 다들 생각도 다르고, 여러분 다들 출신 성부도 다르고, 서로의 모습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만큼 이견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리고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다투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일들이 어쩌면 너무나 정상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분열되거나 나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인정할 거는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겪는 이 아픔들의 문제요, 제가 이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요, 물론 그 무게나 크기가 다를 수는 있으나 모든 교회가 경험하는 일들이더라고요. 우리 열린문교회가 겪는 일들이 사실은 일반적이지는 않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큰 문제라고 여겨질 수는 있으나, 이 시드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겪는 아픔들이고 문제더라고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시드니 지역에만 한인교회가 약 3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교회들이 상당수 사라졌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의 분열과 다툼이랑 그 다름으로 인한 논쟁이 없는 교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한 발만 뒤로 물러나 보십시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보시기 시작하십시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나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으로 이 일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일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해 나간다면, 그것이 스트레스나 우리의 내면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히려 교회가 맞이한 현실과 문제를 대응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 주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큰 두 가지 주제가 바로 기쁨과 감사이며,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일진데, 하나님께서 요즘에 계속 이런 연합과 하나됨의 말씀을 통해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서도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말씀들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주제가 기쁨과 감사이며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었는데 옥중서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옥중서신이 총 몇 가지죠? 4가지 책이에요. 옥중서신이 뭐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한 가지가 뭐죠? 골로새서. 그래서 여러분,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4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바울이 옥에 갇혀서 그가 섬겼던 교회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신을 썼던 것, 그것이 바로 옥중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빌립보서 말씀도 그 4가지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서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하는 말기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라는 곳은요, 유럽에 있었던 교회예요. 유럽의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빌립보서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에 이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 서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에서는 프로스 필리페시우스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는데 빌립보 사람들에게 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이 제목처럼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빌립보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동쪽, 이 에게해의 북쪽 끝에 위치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요,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여러분 어떤 일,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바로 자주장사 누구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세워졌었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그때 만났던 그 루디아, 그녀의 집에서 시작되었었던 그 예배와 그 가르침이 바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첫 번째 교회를 세웠던 일이나,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나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주인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곳에서 바로 간수를 구원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셨기에 그가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곳에 나를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라고 이야기하나 내가 주 예수께 달려갈 길,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굳이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결과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늘 좋은 것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좋은 결과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 자체가 틀린 것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 하여도 그 결과가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많은 결과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관념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잘 되어지거나 좋은 결과를 맞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었던 어려움이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면 이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마냥 너무나 1차원적으로 생각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궁극적인 결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과정 가운데 겪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마저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라는 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여러분 빌립보 지역으로 갔지만 그를 기다렸던 것은 차디탄 감옥이었고, 그곳에서 기다렸던 것은 그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과 매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셨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메시지들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고 그대들의 인생에는 장밋빛 일들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혹 하나님의 뜻에 전심을 다하여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결과들이 꼭 따라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도 꼭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 내가 바라는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지 혹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빌립보서의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쁨과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 빌립보서에서는요, 우리들에게 그런 인생이라면, 보통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도전과 관념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혹 그러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감당해내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요, 단순히 서신서들을 넘어서 신약에 있는 모든 책들을 통틀어서 가장 기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명사형과 동사형을 합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10번 이상 사용했어요. 이 서신서, 이 짧은 서신서에서 지속적으로 그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한 감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해요.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해라,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죠?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억울함을 당하여 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라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기는 지금 좌절과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였으며,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맞이한 분열과 다툼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가고 인생에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자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가장 불행 중에 불행한 일을 당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하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가르침에 그 무게와 깊이가 다를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결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는 관계없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코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인생이 늘 불행하고 늘 감옥에 갇히는 일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결과론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 복도 받고 잘 나가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해 반론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한 각 상황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가 배부르나 배고프나 풍부하나 궁핍하나 관계없이 늘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결과론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조금만 인생이 안 되게 하고 사업이 안 되게 하고 인생을 여러분 무너뜨리면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늘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들, 그런 교회에는요, 그 어떤 것도 그 교회를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교회를, 그들의 삶을 여러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언제나 초지일관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인생이 잘 되면 좋아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있으므로 믿음 안에서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인생에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들, 우리 열린문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가 겪는 이 어려움들을 결코 우리는 저주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단련시킴으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과정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연단받는 여러분의 인생과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반응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분노고 억울함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 있겠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과 시대와 교회 가운데 겪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삶의 태도와 모습과 신앙이 바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도 이야기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며, 결국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아닌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신 이 시련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된 인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빌립보 서는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 카드와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옥중에 있는 그들의 뒷바라지를 이 옥바라지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서 그의 옥바라지를 하라고 파송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옷가지며 그의 먹을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를 챙겼던 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어떠한 고충을 겪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 그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능욕을 당하고,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고 옥중에 갇혀서 결국엔 고난을 당했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보 교인들 마음 가운데는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짠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로마의 옥중에 갇혔을 때라도 그 먼 곳에서라도 그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를 파송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그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파송된 자가 에바브로디도였는데요,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여러분 그 바울 사도를,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섬겼던지 결국에는 여러분 어때요? 그 헌신으로 인하여 죽을 병이 걸릴 정도로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그 죽을 병에 걸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고 걱정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바브로디도가 그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고, 결국엔 여러분 그 회복한 에바브로디도에게 옥중에 있었던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써서 그 손에 쥐어서 보낸 것,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동안 자기 옥바라지 한 것과 그리고 끝까지 교회로서 믿음을 지킨 그 빌립보에 감사의 마음을 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빌립보서에서는요 개인의 언급이 전혀 배제되었던 에베소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얘기했었던 에베소서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 그랬잖아요. 객관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의 교리서처럼 나눠주는 서신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는 개인의 감정이나 삶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서라는 특징은 어때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이 서신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 개인의 감정, 그리고 개인의 삶, 개인의 고백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써놓았던 것이 바로 빌립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이 교리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빌립보서는 간증적이고 실천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객관적인 어떠한 입장에서 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리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빌립보서는 간증 같은 이야기들, 실천적인 사항들을 여과 없이 이 고백하는 이 서신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빌립보서에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난임과 분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반응하라는 이야기들을 써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인편으로 보냈었던 그 빌립보서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분열을 그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라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하면 기쁨과 감사,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가르치는 서신서라고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됨에 대한 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게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 키가 뭐냐면 오늘 6절 8절 말씀입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6절 시작.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2장 6절에서 8절을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똑똑하신 분들은 늘 제목을 보잖아요. 겸손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분열 가운데 하나됨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조하는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에 썼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책이고 간증적인 책이에요. 여타 다른 교리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실천적인 책에서도 신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위 케노시스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가 뭐냐면요, 자기를 비운다는 뜻의 헤아우톤 에케노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거든요. 무엇이에요? 스스로를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성경을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보기 때문이지만, 그때 당시의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이 안에서 바로 이 케노시스론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비운다는 것, 스스로를 낮춘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케노시스라는 뜻에서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었잖아요. 그가 자기의 몸을 비워서 낮춘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감소됐다는 뜻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전히도 신적 존재인 그 자체인데 스스로가 택할 수 있는 그 권위나 권세를 여러분 내어버리고 스스로가 자기를 낮춰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하나의 단어로 하면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주저앉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울 수 있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나, 내가 피할 수 있으나 피하지 않고 그것을 맞이하는 것, 내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희생이라 이야기하며 겸손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케노시스, 이 겸손,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에 와서도 그 누구에게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낱 인간이라는 존재가 스스로를 겸손케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부자가 스스로 겸손을 취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모든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가 스스로 자기를 낮춘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시고 심지어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라는 이 겸손의 크기가 한낱 부자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인간이 겸손한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께서 비교할 수 없는 겸손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우리 인간이 무엇가 대단하기에 주님 앞에 그 겸손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셨는데 왜 저와 여러분이 알량한 자존심이며 아니면 그 어떤 것 때문에 스스로를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꽃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누구나 찾는 자가 많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여러 가지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고 희생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영광을 취하고 권세를 취하는 것은 원하지만 누구나 희생하거나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다름을 꺾으려 하지 않고 주장하려 하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했었던 역사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현대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가 나눔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 되라. 그러나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들이 취해야 되는 덕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2절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절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서 4절까지, 2절에서 4절까지 2장 2절에서 시작. 네, 여러분 그대로 말씀하잖아요. 결국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베러하게, 더 좋게 여기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우리 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이기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지키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면 여러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라면 여러분 피를 흘려 죽기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인격의 문제이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면 한없이 낮추고 낮춰도 여러분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지 우리를 수치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라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취해야 되는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과 희생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서 한번 펴보겠어요? 저는 이것이 어쩌면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와 결론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랑과 관용이라는 것을 결코 성경에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과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관용이라는 개념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관용의 개념이 아니라 복음 안에 깊이 있는 사랑과 관용의 은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 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겸손이고 하나됨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진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 여타 영역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무릎을 꿇어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 사람 앞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겸손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한 것에 앞서서 무엇라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대적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멸망에 대한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는 너희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진리를 붙잡고 겸손함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할 때에 너희를 대적하거나 그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도리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는 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가져가려 할 때마다 결국에는 그 마음을 꺾으려고 진리를 훼손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도 분별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진영이나 입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사랑과 관용의 개념을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비진리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겸손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도리어 생명 걸고 그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그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의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려 할 때마다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여러분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선한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이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도리어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구원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스스로가 멸망을 향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된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여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 세계관이고 어떤 본문을 펴보나 어디를 가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일들이기에 여러분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당한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함께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성경에서는 아예 공언하고 선언했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본문을 읽고 통해도 이와 같은 세계관과 성경적인 관념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것을 향하여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영적 전쟁을 선하게 힘싸게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는 남은 자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대가 무너져가고 악해가는 가운데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그 교회를 꿈꾸며 견디고 붙잡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완수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여러분 주어지는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그 사명 감당함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이 손가락질하면서 왜 너희들은 타협하지 않고 관용도 사랑도 없냐라고 우리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하여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사명감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 주지 않는 것, 배타적인 관념을 갖는 것이 결코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짓 위로나 거짓 관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바른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도를 그들에게 전하고자 교회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념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관용하고 눈에 보이게는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사랑과 관용으로 세상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대하고 있기에 절대 타협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이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나가기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고되고 힘들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억울함을 당하고 능욕과 여러분 핍박을 견뎌내야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안에 믿음 안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 이야기처럼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지금 여러분 이 견디는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것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증명하고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믿음으로 도리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싸움 힘써 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관념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겸손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또한 완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 그리고 그 겸손, 그로 인한 하나됨,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기뻐하는, 감사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온전하게 분별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가 맞이한 이 교회의 사명 앞에 우리 열린문교회가 맞이한 이 어려움의 순간 앞에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 바울이 당부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아버지 이 길을 건너라면 지독한 외로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며 도리어 신앙을 모욕하고 모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듯이 늘 진리를 수호하는 길은 외롭고 아버지 가시밭길이며 때로는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함과 능욕과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자의 부르심을 얻어 지금도 우리 열린문교회 안에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자 힘써 싸우는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저주하기 때문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타협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단호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오나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오나, 결과와 관계없이 과정 중에 감사와 기쁨으로 이 험한 길을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은혜, 끝까지 그 가운데서라도 진리를 수호하고자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고 빛을 잃어버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굳세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이 주시는 감사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들을 귀 있는 자들 모두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형통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